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향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 먼저 이름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살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 왔는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때보다 실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반응,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해서 선택하는 방향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실제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이 질문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묻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편은 이 두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상과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매우 불편한 답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실체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먼저 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떤 주장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판단이 느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25장에는 실제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요청을 받았을 때,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그의 말에는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나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반복됩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자신이었죠. 나발의 어리석음은 인색한 그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삶의 중심에서 둔 그 존재의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14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입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세워둔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분으로 남고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본래 어리석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서로를 생명으로 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창조의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데에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모습과 종교적인 언어를 넘어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삶의 근원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그분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실제 판단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어보셨을 때 모두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몇 특정한 사람, 그 악한 사람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인간 전체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오늘 자신을 이 본문 앞에서 본문 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어리석다, 저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밀고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보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판단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치우친 존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시간과 수고와 마음은 내 계획을 위한 자원이 될 뿐입니다. 필요한 때는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멀리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귀하게 여기고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고 내가 원할 때만 찾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도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치우쳐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길에서도 치우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치우쳐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관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지혜도 참된 선도 낼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가 치우쳐졌다면 이런 인간에게 소망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인간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5절의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거기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떡처럼 삼킴을 당하던 자리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악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뜻밖의 사실을 지금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치우쳐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가? 라고 묻게 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고 최선을 다해도 오해를 받으며 약한 사람이 더 쉽게 밀려나는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과 형편보다 더욱더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목소리가 커도 그들이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풀었으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힘과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계획조차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 일어설 길마저 막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결정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위치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와 억압이 그 사람의 존재를 삼키지 못하도록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도 하나님은 그를 자기 품 안에 품으십니다.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는 그 손을 놓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의 피난처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고 완전한 구원까지를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 포로된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삶과 공동체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삼킴당하는 자기 백성 그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마침내 그들의 형편을 돌이켜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그분의 품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면 시편 기자가 기다린 구원,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며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도 바울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직접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21절 시작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복음의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치우쳐져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으며 죄와 죽음에 붙들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죠. 사람을 삼켜 자신을 지키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수고를 먹으며 내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죄와 폭력과 죽음이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살리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죄책만을 벗겨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존재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설명하는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도 상처도 우리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내 필요의 도구로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내 기대를 채워줘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맡기신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일을 맡길 대상이나 도움을 얻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지체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고 강한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는 세상 방식에서 돌이켜 낮은 자에게 가까이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붙들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부터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삼키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자신을 증명해 두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